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떠나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아픔과 질문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잠 못 이루어 본 적 있으신가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관계가 끝나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깊은 혼란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별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픈 이별이 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떠나게 하실 때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 삶에서 데려가시면 마음은 쓰리고 아픕니다.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고 거대한 공허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절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과정, 즉 재정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앗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눈앞에 놓인 현재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 지금 당장의 편안함, 그리고 감정적인 애착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쉽게 믿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표면 너머를 보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평안 그리고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잠시의 동행에 안주하며 그 관계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이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더 큰 깨달음과 영적 성장으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한때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우리의 미래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발걸음을 늦추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아실 때 그분은 그 관계를 끝내십니다. 이는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무언가를 거두어 가실 때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예비하십니다. 누군가 떠나간 빈자리는 그저 공허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성장과 통찰 치유의 씨앗을 심으시고 당신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물론 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듣고 그분을 더욱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의 곁을 떠나갔을 때 누가 떠났는가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은 반드시 더 위대한 사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머무르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빚어내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시키기 위한 짧고 목적이 있는 만남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의 동반자나 우리 이야기의 영원한 일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한 계절 동안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나면 그들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켰거나 우리가 그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연을 영원한 관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감정이 깊어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우리 자신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믿으며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결코 평생 지속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이라는 책의 한 챕터일 뿐 책 전체는 아닙니다. 이러한 만남들은 우리에게 사랑, 용서, 인내 또는 강인함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고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밀어주며 우리 여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시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씁쓸함이나 후회 없이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데려가시는 것은 종종 그들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을 갖추게 하고 우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꽉 붙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전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의 언약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와 지혜를 신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관계가 끝날 때조차도 우리는 그들이 남긴 교훈과 함께 나눈 순간들 그리고 경험한 성장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안녕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계획하신 더 위대한 계획과 일치하는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목적이 있는 문을 닫는 과정일 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당장 이해할 수 없기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재건은 우리를 아직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행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면 아래에는 위험, 유혹 또는 해로운 영향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들이 환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은 특정 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길의 끝과 그 결과, 시련과 마음이 상처를 미리 보십니다. 우리가 추억이나 그들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은 소중해 보이는 그 사람이 존재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우리의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고통과 상실의 문을 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보호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보여주는 심오한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가 버려졌다고 느끼거나 혼란스러워할 때조차도 그분께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더 큰 슬픔을 막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별이라는 방패는 때로 그분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부재와 상실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빼앗긴 것이 손실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길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제거는 거절의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보호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축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집중과 명료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흐트리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고 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거나 그분이 정해주신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혼란, 의심 또는 감정적인 소음을 가져와 하나님의 조용한 속삭임 같은 인도를 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은 우리의 성장을 늦추고 믿음의 의문을 갖게 하며 진정한 소명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는 이별이 필요하게 됩니다.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발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계획하신 것에는 종종 고요함과 고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찰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에는 세상의 소음과 그 소음과 연결된 사람들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어야 합니다. 이 분리는 우리의 영이 숨쉴 공간을 만들고 믿음이 성숙하며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 필요한 공간을 창출합니다. 바로 유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는 명료함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기 시작하고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이 목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롭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분리는 우리의 변화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들이 한때 가까웠다 할지라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놓아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별은 손실이 아니라 이득입니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떠날 때 그들이 한때 채웠던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공허함과 침묵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재는 단순한 공백이나 손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간 그분이 임재가 더욱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열린 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그토록 애착을 갖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 필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요함을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무심코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특정 사람들을 제거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외롭게 남겨두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제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찾는 것을 막는 방해물, 감정적 유존, 그리고 애착을 깨끗이 치워줍니다. 그 텅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특정 개인의 부재가 예상치 못한 평안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깊이에 연결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겨진 공간은 기도가 깊어지고 믿음이 강해지며 신성한 존재와의 친밀함이 꽃피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소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는 그분이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고 그분이 사랑을 깊이 느끼며 그분의 목적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또는 누가 떠났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는 모든 공백을 희망, 힘, 그리고 은혜로 채웁니다. 그들이 부재는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신성한 기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해야 할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관계든 꿈이든 심지어 안락함이든 무언가가 우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삶이 중심에서 당신을 대체할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상 숭배가 항상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위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에 대한 헌신의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애착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제거는 처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교정 행위입니다. 그분은 우상이 당신 위에 군림하는 힘을 깨뜨려 당신의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오직 그분께만 헌신된 자리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에 더 매달릴 때 우리는 그분의 더 큰 계획, 그분의 변함없는 공급, 그리고 그분이 완벽한 타이밍을 놓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화했던 것을 잃는 것은 엄청난 충격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지상의 애착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 마음에 그분과 더 깊은 친밀감을 위한 공간을 열어 줍니다. 우리가 우상화했던 것의 끝은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온전히 그리고 더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떠날 때 슬픔, 혼란, 분노,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 폭풍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별은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유대의 단절, 즉 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종종 평화는 붙잡는 데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이별의 반대편에서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상실처럼 보이는 것이 자유와 평온으로 가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을 불안에 가두어 둡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떠나가게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평온 즉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별의 반대편에서 당신은 혼란이나 고통의 구름 없이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침묵은 성찰, 치유 그리고 갱신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한 장의 끝이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다음에 올 것을 위한 신성한 준비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항상 상실 직후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항복, 믿음 그리고 신뢰의 계절 후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공백 속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그분께서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별이 상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찾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의 반대편에는 평화가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굳건한 다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순간의 상실감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고통, 혼란, 그리고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부재. 이 모든 것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마침내 다시 숨쉬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상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하고 의도적이며 정밀한 보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대화를 들으시고 결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을 하시며 당신이 아직 걷지 않은 길의 결과를 보십니다. 당신이 배신이나 버림받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제로는 미래의 더 큰 마음이 상처, 실패 또는 파멸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그분의 자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별은 마치 발밑이 양탄자가 뽑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끌어내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 삶에 남겨달라고 간청하느라 바빠서 우리 자신의 파멸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라고 답하실 수 없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제거하십니다. 쾅 닫힌 문, 무너진 관계, 희미해진 우정 그 어느 것도 무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절로부터가 아니라 파멸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을 때 평화는 당신이 잃어버린 것의 귀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 것이 떠나야만 했다는 깨달음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애도했던 상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주의에 그리신 경계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그것을 더 이상 상실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호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 어린 마음으로 평화, 명료함, 힘 그리고 방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치유, 목적 그리고 그분과의 더 깊은 연결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듣거나 표적을 보는 대신 우리는 이별을 경험합니다. 누군가 떠나고 관계가 끝나고 한때 소중히 여겼던 연결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부르지만 하늘의 언어로는 그것이 응답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의 모든 속삭임,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들으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더 강해지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분은 당신이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명료함을 구할 때 그분은 혼란을 가져왔던 목소리들을 치워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구할 때 그분은 당신이 익숙해진 혼돈을 아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목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 그분은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뒤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떠나야 할 것이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침묵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공간이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제거는 버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그것은 말보다 더 깊은 언어로 말하는 사랑입니다. 오직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온전히 번역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응답이 상실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제거는 거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방향, 전환, 보호 그리고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별의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